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전인적 치유피정 19차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렵 아말렉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 복지로 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족은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령들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듯이 우리도 악령들, 마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기 하느님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셔 하느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기적을 하시는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뜻이고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우세했다는 것은 기도가 실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악령들과도 싸워야 하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느님의 힘을 받아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는 묵주의 기도로 악령들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보시죠. 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하는 표시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도 성모님도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도 보면 깨끗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로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손을 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이렇게 벌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부님이 미사 때마다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게 벌리는 게 원래 십자가로 벌리는 데서 기원된 겁니다. 오늘날 꾸르실로 같은 데서 양팔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 십자가로 벌리는 것이 오늘날도 계속 미사 중에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할 때 합장을 하죠? 합장. 이건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 합장하는 기도 자세는 중세 시대에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 왔을 때 그 게르만 민족을 교화시키면서 생긴 기도 자세입니다. 게르만 민족에게 있어서는 백성이 충성을 맹세하는 자세가 이 합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겠다는 자세로 합장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불교에서도 합장을 하죠. 불교에서 합장하는 거고 천주교 신자 합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는 합장을 하되 이 엄지를 십자가로 하고 합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네. 불교 신자는 그냥 합장하고 우리는 엄지를 십자가로 이렇게 모으고 합장을 합니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모세가 기도하도록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후르가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이들, 함께 기도해 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목을 하는 사제들과 주교님들과 교황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경본에 보면 미사할 때마다 우리 교황 누구? 프란치스코, 우리 주교 베드로, 그리고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후르처럼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기도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서 신자들이 마귀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저 집에 마귀 떼러 가자 그러고서 마귀 떼기 위해서 같이 가서 묵주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언제까지 한지 아세요? 마귀가 나갈 때까지. 끝까지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마귀가 나가고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오늘의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당시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과부는 힘 있는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졸랐습니다. 여러 번 청을 안 들어주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졸랐습니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귀찮게 계속 졸래대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청원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초기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셨죠.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하게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청하면 꼭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이들, 청하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들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하죠. 믿음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힘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작은 기도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때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셋째, 오늘의 제2독서인 디모데후 후서는 성경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제자인 디모데후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이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머니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요람에 누워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지 한국인으로 인정해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엄마가 걔 신앙 교육을 시켰으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다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후에 독서자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합니다. 그래서 신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해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경이 하느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성직자, 수도자, 또 교회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엄숙히 지시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시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할 지시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지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뭔가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주일 미사 때마다, 평일 미사 때마다 신자들에게 끈기를 다해서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은 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인 악령들과 싸울 때 승리하려면 모세처럼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치유피정에도 악령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이렇게 드러났는데 봉사자들의 기도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럴 때 옆에 도와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원 기도를 하고 있다면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54일 9일 기도 있죠? 묵주로 하는 54일 9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응답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청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절박한 것이라면 밤낮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으십시오.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짧은 시간에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인적 치유 피정의 치유 체험담 하나 기억나는 것은 어느 수녀님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때 여러 사람이 죽었고 두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중에 한 명. 근데 이제 여러 번 수술하고 그러면서 다리가 짧아졌습니다. 다리가 짧아지고 그쪽 부분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발가락까지. 그런데 이번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다리가 길어지고 감각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최상의 보배는 미사 참여와 미사 봉헌입니다. 미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기에 다른 기도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미사는 십자가상의 제사와 예수님의 생애를 전례적으로 재현하기에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미사 중에 각종 치유가 일어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사에서 그런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많은 깨우침을 얻고 신자답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끝까지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끝까지 읽었다. 완독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박수 좀 쳐주세요.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예요. 근데 아직 연애 편지를 다 못 읽었다. 지금부터라도 읽으세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께 힘을 주시도록 청하면 이 성경 말씀이 꿀맛 같아. 꿀맛 같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오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눈이 나빠서 못 읽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는 성도 수도 있잖아. 듣는 성서. 그 듣는 성서는 한 99시간, 한 100시간 정도 하면은 성경 신구약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저도 한 27번 그 정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것저것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못 읽는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신자들에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 생활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복음에 보면 과부가 재판관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때까지
끝까지 졸라댔죠. 네. 또 아론과 후르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는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 될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평화인사는 끝까지 기도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